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만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음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인도하리. 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예물 이순정 원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천일 작정 감사헌금 이미경 원사님 들으셨습니다.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은혜를 날마다 덧입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또 올려드립니다. 또한 물질로 예물로서 하나님께 또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또 그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가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그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사가랴의 말문이 트이게 되었고 입이 열리자마자 그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그가 했던 첫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 말씀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긴 시간 가운데 있었지만 사가랴가 입을 열자마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왜 그렇게 하셨느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질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획기적인 기술이나 혁신적인 어떤 발명품을 봤을 때 감탄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그 이세돌, 바둑기사 이세돌과 또 AI, 인공지능과 함께 바둑을 겨루는 그런 일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공지능이 이세돌을 이겼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감탄하고 또 굉장히 놀라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얼마 전에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투자한 챗 GPT라는 이 인공지능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정교함을 뛰어넘는 어떤 활동 등을 한 것을 봅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이 챗 GPT를 통해서 냈더니 아무도 그것을 구분해내지 못했죠. 그리고 또 인간보다 더 창의력이 풍부한 그림들을 막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인공지능을 봤을 때 굉장히 놀라워하고 또 감탄하고 그것을 만든 회사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티벳이라는 곳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 남초호수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해발 4,700m가 넘는 곳에 호수가 위치해 있죠. 백두산이 2,700m가 넘는데
이 호수는 4,700m에 있습니다. 크기도 우리나라에 있는 호수들과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또 호수 주변은 이 만년설이 덮여 있는 산들로 주변이 둘러쳐 있습니다. 또 호수에는 구름이 맞닿아 있는 것 같이 그런 풍경이 연출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호수는 에메랄드빛에 그리고 호수 바닥이 거의 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맑고 투명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놀랍고 멋있는 이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겨났고 제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79장에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1절의 가사가 나와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물론 이 찬양의 가사가 제 입술에서 나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 이 곡을 작사한 작사가도 아마 저와 같은 심정을 느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우주 만물 또 세계의 모든 자연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을 때 이러한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작사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로마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들이 분명히 깃들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이 놀랍고 멋진 아름다운 이 세상의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이 세상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과 혁신적인 발명품에도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시편 150편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며 시편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봤을 때 이 시편의 기자들처럼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영원한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 입술에서는 자연적으로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가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에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보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부모가 아이를 돌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보셨다라는 뜻이죠. 또 속량은 하나님께서 마땅한 대가를 치르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다윗의 집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 등장했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와 구원이라는 뜻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그 당시에 자기 주변에 있는 블레셋과 같은 주변에 있는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 나라의 평화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다윗 같은 존재, 그 메시아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모든 억압에서부터 해방시키실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0절, 7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것을 언제부터 말씀하셨습니까?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여기서 자신의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사가랴는 아마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로마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그 종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이 성취된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를 사탄의 권세와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장 72절에서 75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던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집트를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먼저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자기를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셨던 것 같이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실 때도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제1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먼저 그 은혜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지,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였는지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계명과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 세 개의 성경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첫 부분에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찬송하리로다. 오늘 사가랴가 고백했던 것 같이 이 에베소서에서도 고린도후서에서도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들은 그 서신 앞에 찬송하리로다라고 그 내용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찬송하는 이유와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생각했을 때 이들은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사가랴는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은혜로 인해서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위엄과 능력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새 창조물, 새 피조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들여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솜씨에 반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위대하신 능력,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한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땅히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게 하소서.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 주소서. 성지 순례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자녀들의 새 학기를 인도하소서. 환우들의 치유를 더하소서. 우리 오늘 말씀과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자격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존재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또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받게 하셔서 우리가 새 피조물로 새 창조물로 하나님의